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또 교회로서의 그 삶을 드러내며 구현해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겠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자신의 자유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악한 세력들로부터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유로워요.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 즉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바울은 앞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로서 자신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비용으로 일을 했죠. 또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섬기는 삶을 살았대요. 섬기지 않고 종되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된 자의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또 21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이 없는 자, 즉 율법에서 벗어난 생활 습관을 가진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또 그들과 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것은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이 술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사실이겠죠. 또 22절에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유대인의 그 어떤 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지만 유대인처럼 살았던 이유, 또 율법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자신도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약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한 자로서 살았던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같이 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좀 잘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융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본질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저는 어쩌면 당연하고 그게 더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때로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그것을 중시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로서 그리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이 가서 스스로 약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약화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 갔을 때 스스로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율법이 없이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은 저들과 같이 살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복음의 효과를 낳기 위해서 저들 안에 직접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 또 먼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저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맞춰주고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22절 마지막에도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전 이게 핵심적인 표현 같아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오늘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사회에서 지혜롭게 단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저들 가운데 들어가고 나아가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이라는 영역에 보내실 것이고 그곳에서 또 살아가게 하실 텐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럴 때에 이 본질적인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얼마든지 양보해 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